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때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까? 뭐 이런 이제 우리 안에 말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예측 불가능함이 불안함을 가져옵니다. 이 불안함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삶이 이제 무의미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삶의 여러 가지 현상을 경험할 때 사람이 그냥 무능한 것을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주님을 붙들고 소망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무능 그 자체에 머물러서 무기력을 느끼고 무의미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실 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한이라는 말은요. 정해진 시간 혹은 이런 의미도 같습니다. 기회, 정해져 있는 기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회가 오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시간에요.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굉장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뭐 이 기회가 몇 날, 몇 시, 몇 분 오고 딱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기간 동안 그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때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고 하면서 시간을 맡기지 못하면 조급하거나 너무 느긋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지연될 때 굉장히 조급해져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조급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총 14가지의 그 대조되는 때가 나열돼요. 이거는 그냥 의미 없이 막 나열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 나타나는 어떤 삶의 리듬을 나열한 거예요.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태어나는 거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우리가 심는 시기가 있고요. 그 심은 것을 뽑는 시기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조차 우리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도 주님께서 정하시고요. 또한 떠나는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래요. 항상 웃으면 좋겠죠.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듬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웃음도 있지만 분명히 슬픔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어요. 이 고통의 밤을 지나면 또 아침에 기쁨이 오고 이런 하나님의 때의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웃는 것이나 우는 것이나 하나님의 때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웃음만 은혜의 도구가 아닙니다. 눈물도 은혜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8절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보세요.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할 수도 있지만 미워도 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 너무 지나칠 때요. 그 사랑 안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담겼는데
그것을 무조건 옳다라고 하고 따라갈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그를 사랑해도 주님의 기준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는 아무리 무언가를 미워해도 주님의 기준 안에서 사랑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할 때는요, 분명히 우리를 징계하시거든요. 사랑과 떠나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단호하게 끊어내시는 면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성품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대조되는 구절들은요, 결국 균형감을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어요. 돌을 던졌다면 생각하면 돼요. 이거 인생 무너진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돌이 던져졌어요. 아, 나 인생 망했어. 아니에요. 그 돌을 다시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찾았어요. 인생 다 된 것처럼 나 승리했다고, 나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균형입니다. 이 균형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주권의 선언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너무 치우치거나 자기 확신에 차거나 이게 위험하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눌 때요. 너무 지금 심었다고 너무 자아도취하면 안 돼요. 지금 죽었다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할 게 아니에요. 또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셔서 새롭게 일으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은요. 나의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간조차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시간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신 분들이요. 자기 맘대로 시간을 정해서 막 합니다. 우리가 뭐 할 때도요. 시간을 정하는 것도 주님께 여쭙는 태도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에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때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언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러면 순종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요. 아니구나. 민수기 금요일 할 때죠. 금요일에. 시내산에서 12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이제 드디어 군대로서 이 행진에 나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때요. 그들이 준비됐다고 와르르 하고 자기네들 맘대로 줄 세워서 나가지 않아요. 군인들로서 정렬을 합니다. 쭉 기다려요. 자기 자리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동쪽 지파 나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움직여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 이 시간의 주권을 드리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아무리 좋은 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그건 정말 일을 그르칩니다. 이거는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주권을 드렸다라고 할 때요. 우리는 정말 이 때에 맞게 내가 움직이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느긋하거나 이건 게으름이 되죠.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다양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떻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지나가면 또 다른 때를 주세요. 우리가 할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성실하고 충성되이 살아내는 거예요. 현재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현재 순종이 안 된다면 나중에 순종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순종된 자가 나중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사람의 수고에 유익함이 있는가? 우리가 수고하는 삶에 열매가 있는가? 남는 것이 있는가? 이익이 있는가? 결과가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전도자는요,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질문에 내가 답해보는 과정을 겪으면서 묵상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전도자가 계속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게 묵상이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지금 전도자가 계속 질문해요. 뭐가 남느냐? 네가 수고해서 너에게 이익이 있느냐?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의 참된 유익함을 얻을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자기 삶의 결론을 자기가 책임지거나 통치할 수 없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되어진 거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 이건 전도서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10절과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애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수고하는 현실을 전도자가 목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사는 게 녹록지 않다는 걸 봤어요. 인생에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참 삶에 많은 부딪힘이 있고 고통을 겪으며 고뇌하는 그 삶을요, 목도했다는 거예요. 인생 중에서 이런 노고나 애씀이 없는 인생은 없더라는 거예요. 다 우여곡절이 있고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 멀쩡하지 속을 들여다보면 다 마음 안에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보니까 다 그런데 1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 하나의 원리가 있대요. 법칙이 있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별히 피조물 중에서도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 이야기는요, 다 사람의 삶에 굴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 주름이 생기죠, 주름. 저도 막 이 기도 주름 때문에 고민하는데요. 이 주름이 생겨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주름은요, 사실 그만큼 살아낸 세월 때문에 이 주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하나님께서요, 그 주름도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굴곡,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막 이 파도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주님께 정말 헌신하고 막 잘 나가다가 어떨 때는 또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파도 타기가요. 결국에는 주님께서 보셨을 때 그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주 안에 있다면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에 이 너울 치는 걸 우리가 경험할 때, 야, 이것도 주님의 섭리야. 내가 지금 파도를 타면서 좀 마음이 끔뻑끔뻑할 정도로 좀 두려운 시기도 보내는데, 야, 이것도 주님의 섭리야.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조화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복음적인 조화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복음적인 조화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복음적인 조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는 그 형상의 새로움을 덧입기 위한 조화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그 조화를 우리가 거부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 안에서 사실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이런 반복되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름답게 조화롭게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데요. 그걸 거절해버리면 신앙생활이 종교적이 돼요. 자기 자신을 계속 포장하기 시작해요. 구약의 아브라함이든지 뭐 이삭이든지 그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굴곡을 그냥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잘된 것이나 못된 것이나 다 주님 안에서 조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내가 울고 있다면 웃을 때가 있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울 때 다른 사람 웃고 있어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느 날 보면 내가 웃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생을 조화롭게 최선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요, 이 마음이 있어요. 영원함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지금 뭐 과학기술이나 여러 가지 뭐 의술이나 이런 거 다 보세요. 결국 영원함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결국 사람 마음에는 이 땅에서 내가 영원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주님 안에서 발현되지 않으면 죄로 나아갑니다. 그럼 모든 사람 안에는 그 영원함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원함이요, 만약에 이렇게 풀이된다면 사실 우리 안에 이 사모하는 마음이 오히려 고통이 됩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막 웃는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웃는 시절이 영원해야 된다고 막 제 안에 집착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불안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한테 지금 돈이 100만 원 있어요. 좀 더 크게 볼까요? 100억이 있어요, 저한테. 100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100억이 있는 현재의 상태에 영원함을 원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100억은요, 고통의 소재가 됩니다. 이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걸 뺏어갈 수도 있어. 여기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주님께서 주신 아주 고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죄성과 결부되다 보니까 인생이 가지고 있는 조화의 개념이 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영원함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 생명은요, 육신의 죽음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함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복음적인 영원함을 가져야 돼요. 그걸 사모해야 돼요. 내가 결정한 어떤 영원성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면은요, 삶이 고달퍼질 뿐더러요,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굉장히 불안초조해져요. 1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사람의 실존입니다.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안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잠언이나 전도서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어떠한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에 대해서요,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오른지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들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에 대해서 사람이 교만스럽게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는 얘기를 뭐 몇 날 몇 시 이런 이야기 하는 건 다 100% 이단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사람이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도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다 탐심이고 탐욕입니다. 영적인 것도 탐심과 탐욕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경계를 넘어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주권의 인정이 있어야 돼요. 뭘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내시든지 그것이 주님의 선이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겪어야 한다면 겪겠나이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와, 그게 없고요. 내가 막 이 일을 다 통치하고 때도 내가 막 밀고 나가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이상해져요. 이게 그리스도인 안에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때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자기가 기도 안 하면 세상 망할 것처럼 막 얘기해요. 그리고 막 본인들이 막 다 뭐 국제 정세를 위해서 자기들이 기도해서 다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기도하면은요, 그 굉장히 무서워져요. 뭐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든지 우리 삶의 어떤 결단이든지 뭘 하든지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렸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시간의 주권을 주님께 드렸는가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요,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가는요, 드러납니다. 12절 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야기는요, 사람이 사는 동안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일에 시종을 할 수 없다. 시간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나는 단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 안에 충성과 성실로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사는 자들. 그렇게 살아내는 동안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을 기뻐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환경 가운데 성실하게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얼마나 맞는 이야기입니까?
교만이 끊어지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 한날 내가 성실하게 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주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안에서 충성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미래적인 비전도 품지만 하루하루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어떠한 인류 구원의 비전을 받았다고 해도요, 한 날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는 사상두각이에요. 그런 건 그냥 꿈이에요, 꿈. 좋은 꿈이 아니고 그냥 깨야 되는 꿈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붕 떠 있는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땅에다가 발을 디디고 성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한 달 한 날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세요. 12절까지 오늘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시간적인 제약과 우리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 일이 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때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모두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오매 우리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다만 한 날 한 날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 한 날이 모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한 날 한 날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허황되고 너무나 내가 통치할 수 있다는 무모한 생각이 없는지 주님 이 시간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한 날 한 날 성실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